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 왔습니다. 유월절 그러면 유월절은 한 날이죠, 한 날. 자, 이어지는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의 이름은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하루와 무교절 기간을 합하면 대략 한 주간 정도 기간입니다. 명절이. 자, 그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어디에서 올라가셨습니까? 그 앞에 12절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랬더니 그 성전 안에서 예수님의 눈에 띈 것이 있었어요. 자, 무엇이 또 누가 띄었습니까?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장사꾼들이 보였던 겁니다. 또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상들이 보였던 거예요. 이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뭐 가까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덜하겠지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제물로 드릴 소, 양을 끌고 오기가 참으로 버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소나 양을 판매했던 겁니다. 판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라면 비둘기를 드릴 수밖에 없죠. 가진 것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자,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돈 바꾸는 환전상, 예를 든다면 로마의 어떤 은전이라든지 거기에 로마 황제의 그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돈들을 이 지역에서 쓰는, 특히 성전에 드리는 은화로 바꾸는 이런 환전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 뭐 이게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채찍.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양이나 소를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상들의 돈을 쏟으셨어요. 상을 엎으셨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곳이 어디였기 때문에?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 당시에 성전은 헤롯 성전이지, 헤롯 성전. 규모가 제법 되는 성전이었습니다. 또 아름답게 여기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위 성소라고 불리는 건물이 따로 있었어요. 그 안에 지성소가 있었죠. 그리고 뜰들이 넓게 있었습니다. 제일 가까이, 이 성소 가까이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던 거고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뜰, 이래서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는 여인들의 뜰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밖에 사방으로 멀찍하게 뭐가 있었냐면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 그런데 바로 이 환전상들과 또 이 재물을 판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상을 그리고 짐승들을 놓고 환전하며 판매하던 이런 곳이 어디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방인의 뜰이지만 이것도 엄연히 성전의 경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신 거죠.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가져가라! 소와 양은 다 이미 내쫓으셨어요. 근데 비둘기는 이제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무언가에 넣었거나 어떤 방법이 있었겠죠?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참, 이 말씀이 매우 매우 중요하죠. 특히 두 가지 맥락에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자, 이 성산에 있는 이 성전은 어떤 용도입니까? 기도하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소유가 분명해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꺼이 받으시겠다는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기쁘게 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이 성전에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자,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민이 나와서 기도하는 집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이런 개념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이곳인데, 이곳에서 환전하고 장사하는 것을 볼 수가,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하는 집이 바로 이 집이어야 하는데, 이 성전이어야 하는데, 그 목적이 상실된, 오히려 장사의 도구가 된 그런 모습이, 이 타락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분노를 유발케 했던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뒤에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성소와 뜰이 구별되어 있고 몇 개의 뜰 다 나뉘어져 있고, 특히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는 높은 단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높은 단장. 나름 유대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그냥 이방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고 제사기에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교 개종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이방인의 뜰에 와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야말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빼앗아 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빼앗아 버린 겁니다. 거기를 장터로 만들었어요. 환전소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장사꾼들이, 그 장사꾼 환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들어왔겠습니까? 아니죠.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했던 건 아닙니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또 뭔가 매매할 수 있도록, 또 환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허용했는데 돈 안 받았겠습니까? 역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혹은 여기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자기의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바로 이 기도의 처소를, 소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경내를 그렇게 장터와 환전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전은 거룩할 성을 쓰는 거 아닙니까? 거룩할 성? 거룩한 것이 아니라 시장터가 되고 환전소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장소,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를 그들이 빼앗아 버린 겁니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자, 이 행동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언적인 행위, 예언적 행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언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한 행동이다 그러는데, 그럼 어떤 예언을 성취하시고자 함인가?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러니까 길을 준비할 사자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런데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럼 이 언약의 사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자는 세례 요한을 말하고 여기에 언약의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는 거죠. 근데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등이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등이 서리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이 본문,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등이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등이 서리요? 이것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장차 그분의 날이 다시 임하게 될 때에, 그때는 마지막 때라고 하죠. 그때 누가 능히 그분을 당할 수 있겠는가? 능히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는 금을 연달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불과 잿물과 같은 역사로 금을 연단하고 표백한, 그리고 심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성전 청결 사건, 이 행위를 벌이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성경에 구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다윗의 시인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이런 시가 있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또 시편 119편 13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내 열성이 나를 삼키고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와 같은 행위 때문에, 예수님의 행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렀다. 예수님 죽음의 직접적인 영향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 행동 때문에 그분이 죽게 되었구나. 그것을 후에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나를 삼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거예요?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비단 일반 백성들만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 그룹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8절입니다. 이에, 그러니까 이 청결 사건, 성전 청결 사건과 연속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여기 유대인이라고 했지만 지도자들급입니다. 대표들이 온 거예요. 예수께 묻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표적을 묻는다. 이 표적을 묻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자격으로 이런 행동을 하느냐? 너에게 무슨 권위가 있기에 이러한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대답을 잘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나락이죠. 그죠? 어찌됐든 매도. 물론 결국은 매도가 되지만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권위를 묻고 그리고 자격을 묻는 건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이제 죽음의 길이라든지 자기네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행동이 돌발적이었지만 이들이 와서 표적을 묻는 사건, 표적을 묻는 그 태도,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그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아니,
이 성전, 헤롯 성전이죠.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는데, 무려 46년 동안에 걸쳐서 지금 이 모습이 되었는데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생각을 한 거죠. 수근수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와요. 16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바리개인, 사두개인들은 사실 앙숙이에요. 같은 종교 지도자 그룹들이지만 앙숙들입니다. 앙숙. 그래가지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시기하는 이들이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같이 왔다는 건 그들의 의기투합했다는 거예요. 의기투합해서 왔다. 그 목적은 뭐냐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무엇을 원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나의 표적은 어떤 걸 또 말합니까? 요나의 표적.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선자로 부름 받아서 가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싫었어요. 왜?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었거든요. 그들을 살 길을 전하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살까봐 싫었어요. 그래서 멀리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오셨죠. 어떻게 불러오셨습니까? 어떻게 불러오셨어요? 타고 가던 배를 파손케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요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었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토해져 나온 그 기간이 몇이냐면 바로 사흘입니다. 달리 말하면 죽었다 살아난 것, 죽었다 살아난 그 사흘 동안을 여기서 이제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요나의 표적, 그것은 바로 죽었다 살아난 사흘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하신 것도 역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자, 21절에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요한이 아주 친절하게 기록합니다. 그것은 사실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46년 동안 세웠던 것은 건물 성전이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에 세운다 하신 그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너뜨려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분 자신이 참된 성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46년 동안 지었던, 아니 그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처소로서 구별된 거룩한 곳이긴 하지만 그 성전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예표한 것이다 라고 성경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 후에야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깨닫게 돼요. 그때는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다 도망갔지요. 뿔뿔이 흩어졌지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잖아요. 그때야 제자들이 깨달은 겁니다.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었구나. 특히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그 사흘의 중요성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 성경의 그 사흘과 연관되어 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만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교절까지 합해서 그 명절 어간에 계속 예루살렘에 계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여러 표적을 행하셨다 이 말씀이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었다 이 얘기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원래 언어상으로는 믿지 않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왜?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거짓되었는지. 예레미야 17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으며, 마찬가지죠.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그 마음을 잘 아셨다. 그러니까 믿는다 말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것을 신뢰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의탁하지도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듯 하지만 표적을 통해서 가는 믿음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표적이, 기적이 계속되길 바라는 거예요. 계속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중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표적을 통해 믿는 자들의 약점인 거예요. 약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기적을 계속 바라고 하는 신앙이 결코 큰 믿음이라고, 큰 믿음을 가진 신앙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비록 표적이, 비록 기적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일상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일상이 기적의 삶이고 이 일상이 표적의 삶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깨닫는, 아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오히려 기적, 표적을 구하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접하게 된 사람들, 연약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그 기적의 일들이 그치게 되고 오히려 나를 위해서 고난이 주어질 때 예수님을 오히려 버리고 달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적을, 표적만 구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미 모든 기적과 모든 표적은 성경에 넉넉히 풍성히 기록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가 기적과 같이 경험하게 될 일들도 성경에 이미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바라며 신앙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 그분을 세심하게 적지만 신비하게 경험하는 것, 그거 참으로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일상이 신비로운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그분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신앙입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신비를 우리가 추구해야지 단지 기적을, 표적을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 그것은 결코 큰 믿음을 가진 모습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말씀이 좀 짧으니까 신기하시죠? 자, 중요한 말씀들이 여기 있어요. 이 본문의 중심 메시지를 꼭 잡으셔야 합니다. 그 중심 메시지는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이 있죠. 중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중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다. 성전은, 구약의 성전은, 그리고 이 당시 예수님께
살아계셨을 때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처소, 그분이 거하시는 지상 처소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참 성전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참 성전이시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뒤에 설교하겠지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참된 성전으로서의 예수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참 성전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다.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은 오직 구원의 길이 예수님에게만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바로 이 성전에서 구약시대 성전에서 노래하던 시인들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 제가 몇 개의 시편 구절들을 말씀드릴 텐데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성전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궁정이라고 하는 단어들도 나옵니다. 이 단어들을 성전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성전이란 하나님의 집이란 궁정이란 단어에 예수님을 대입해보자 그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6절은 다윗의 시 아닙니까? 다윗이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내가 여호와의 집에를 누구로 바꿔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면 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고백들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 84편 10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예수 안에 있는 이 한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다른 곳에서 고대 광실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바로 시인들, 이 구약 시편을 기록한 시인들은 바로 그 성전을 통해서 누구를 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은 시들이 바로 성경의 일부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참성전된 예수님, 그분은 건물이 아니십니다.
건물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예표하는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것을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열심에 대한 것입니다.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곧 거룩한 분노,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행위, 그것은 예언적인 행위 혹은 예언자적 행동, 이렇게 묘사하는데 결국은 이 성전답지 않은 단지 건물만 남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나아가 기도의 집, 만민의 기도처뿐만 아니라 만민을 위해 기도해야 할 그 집,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형식만 남은 유대교, 그리고 성전의 모습을 질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는 뭐예요? 그런 우리들이 모인 곳이니까 교회는 성전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참 성전된 예수님을 모신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것을 성도의 모임, 신자의 모임, 그리스도인의 모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교회는 오늘날 어떻게 돼야 합니까? 분명히 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성전 공동체인 우리는 합당한가? 공동체의 일원인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과연 합당한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인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께서 성전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목적을 상실한 장터와 같은, 혹은 환전소와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성전인 우리와 성전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보실 때 귀를 열어서 들으시는데 기도 소리가 아니라 가축의 울음소리, 혹은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하고 흥정하는 소리, 이런 것이 들린다면 결코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죠.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만들고 성전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곳이 바로 여기에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곳이 바로 여기에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면 물론이고, 바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민이 이곳에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돕는 일,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는 부름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배 자여야 할 뿐만 아니라 예배 초소로 많은 이들을 불러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이들이 우리에게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들도 우리와 한 가지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설립된 목적이고, 우리가 성전으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한 지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전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 공동체입니다. 성전 공동체로서 바른 기능을 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가 좀 더 가까이 주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